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 내 어머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그 메시지를 구원으로 삼던 사람들이 모여 주님께 오늘 예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며 십자가에서 다른 삶이 가능함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 없음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분노를 보며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안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 알려져 있는 성금요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처형당했다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혹은 세상의 반응, 리액션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나 이런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구조로 두 차례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처음에는 외침, 두 번째는 죽음.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이 외침과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인간이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는 성찰이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첫 출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3시인데 이 3시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 제6시는 정오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 정오의 시간에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어디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특별히 지중해 지역의 땅들에서 정오의 시간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일 겁니다.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누구에게나 낮에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이해가 되는 그때에 성경은 마태복음은 오히려 온 땅에 무엇이 깔려 있다고 말하냐면 어둠이 임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어둠에 대해서 세상도
같이 어둠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 어둠이 새로운 창조의 전조처럼 일으켜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둠 위에 빛이 오고 어둠이 아무리 기승을 해도 그곳에서 빛나고 계신 세상 속에서의 빛,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빛,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어둠은 특별히 영적인 무지, 영적인 목매함 이런 뜻을 쓸 때도 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어둠을 쓸 때는 어떤 때냐면 약속에서 벗어난 영역,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어떤 지역, 심판이 이루어진 곳,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유대 땅이, 온 땅이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어 그 빛이, 12시의 그 빛이, 정오의 그 태양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과는 달리 마태는 제9시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이 말은 오랜 침묵을 깨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27장 10절에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네가 옳다,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며 하신 첫 번째 말씀이 46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는 다른 말씀들도 하시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인 거죠. 마태의 관점에서, 마태의 복음에서, 마태가 전하고 주고 싶은 기쁜 소식에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이 바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세우지 않아도 될 그런 위협이 사라지게 된 시간에 빌라도에게 당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크게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아나보아오라는 말입니다. 아나는 다시 또는 위를 향하여, 또 그 가운데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아나, 그리고 보아오라는 말은 소리 지르다, 외치다,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때는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아나, 보아오,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질문하듯이 토요하듯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번역까지 나와 있잖아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어찌하여 라는 말은 왜,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신 겁니까? 라고 말씀. 목자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크게 읊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시편 22편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로 시작하니까 시편 22편의 관점에서 보면 시편 22편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소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시편 22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의 소리만 외쳤겠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겠는가, 이 버림받은 자리가 누구의 목소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 절망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외침의 소리를 낸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는 분은 누구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외침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찌 됐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듯이 외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 복음서마다 통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170회가 넘는, 어떤 책은 172회, 어떤 분은 174회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횟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친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죽어간 이가 마태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아버지 아니라 나의 아빠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원래 버려진 존재인데, 우리가 다시 내동댕이 쳐지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외침 속에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는 헬라어로 해석하면서 엔카텔레이포라는 말을 씁니다. 엔은 안으로, 안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고, 카텔레이포라고 하는 단어는 버리다, 남기다, 패하다, 나를 그리고 떠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이 하늘을 향한 소리 지름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운, 홀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 것 같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떠난 것 같은 그런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외치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아침 안개 우리를 가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리들은 하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 힘드시거든. 하늘을 향해 이런 부르짖는 기도 괜찮다, 나도 했다,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한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선한 반응은 없습니다. 47, 48, 49절에 보면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7절에 엘리야를 부른다. 유대인들의 당시 사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냐면 엘리야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엘리야를 부른다 하는 얘기는 조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가 메시아가 보다, 저가 메시아니까 엘리야라는 말은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문서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한 문서로 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이전에 가장 먼저 등장했다고 보는 선지자의 원형이 엘리야고, 또 말라기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했으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조롱합니다. 또 기적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믿을 수 없는 건지 엘리야가 또 와야 되나 보다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있고,
48절에 어떤 사람은 해면이라고 하는 곳에 신포도주를 붓습니다. 여기 해면은 헬라어로 스폰고스입니다. 스폰고스는 영어로 스펀지가 되죠. 그래서 우슬초 같이 해면처럼 뭔가를 이렇게 잘 머금는 그런 종류의 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묻힙니다. 신포도주는 오커스라고 해서 포도주의 초예요. 초. 그러니까 포도주로 만들어낸 식초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진통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입에 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고통의 경감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고통이 줄지 않습니다. 이건 고통을 더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살게 해서 조롱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 묻히고 그걸 갈대에 깨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혹은 49절 남은 사람들은 이르되 말합니다. 가만둬라, 냅둬라.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란 존재를 불렀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나, 소조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라는 단어, 살리다, 회복시키다, 치유하다, 도와주다 등등의 뜻입니다. 그런가 한번 보자, 지켜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또 혹은 예수님처럼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 버리신 겁니까? 나 떠나신 겁니까? 나 포기하신 겁니까? 내게 지금 머물러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외쳐대는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혹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들과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의 말들이나 이런 류의 진통제나 한번 찍 발라주거나 아니면 그를 향한 조롱들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외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나 우리들이나 어쩌면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외쳐대고 울고 죽음 앞에서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거든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무엇이냐? 마태는 생략합니다. 마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십자가에서 외치는 유일한 소리이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가장 강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태는 딱 이 한마디만 기록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다라고 할 때 평소에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 그러면 푸시케라고 해서 혼적인 자리, 뭐 생명 목숨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지적인 자리, 가슴의 자리, 마음의 자리로 알려져 있는 푸시케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아주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마태복음 여기 27장 50절에서는 이 영혼을 푸뉴마로, 푸뉴마는 영 그리고 생기, 기운,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 그래서 완전히 떠나 죽었다라는 표현을 어떤 성경에서는 소마, 어떤 곳에서는 푸시케, 어떤 곳에서는 오늘 마태에서는 푸뉴마.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중심, 영, 생기, 하나님이 머무는 그것까지 완전히 떠나서 이렇게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피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이미라는 단어는 영을 떠나보냈다 이런 뜻이 돼요. 이 영이 내 안에 머물기를 포기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물론 이 아피에이미라는 말은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 마태는 그것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쭉 설명함으로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는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51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인데,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끔은 이렇게 쓰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태초부터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가리막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더 이상 성전에서만 죄사함이 있는 건 아니다.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전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어 드리고 비추어 드리고 예수님이 참다운 구원자임을 말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신저가 되는 목회자들도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드러내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됨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찢어지다라는 말, 스키조라는 말인데요. 이 스키조라는 말은 갈라지다, 쪼개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3장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찢어지고 죄송합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열리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썼던 단어가 스키조, 찢어지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벽들을 찢어서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화평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화평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늘을 닫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땅은 진동하고 세이오라고 해서 흔들리며 허물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어떤 일들을 말하고 바위가 터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52절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덤들이 열립니다. 여기에 쓰여진 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이고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했던 그때 썼던 열리고라고 하는 단어 아노이고가 여기에 또 쓰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공생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하신 일들은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무덤이 열리는 아노이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보이시고 들리십니까? 들리시고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선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
성도의 몸이 쏘마라고 하는 몸이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서 53절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까지 십자가의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죽음 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54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 희롱하고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매우 극히 이 포베오라고 하는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경외감이 일어나서 그를 향한 신적인 두려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죄패도 유대인의 왕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고 그곳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메시지와 땅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방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외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였던 존재죠. 선민 밖에 있던, 택함 받은 사람들 밖에 있던 존재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55절과 56절에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고도 또 감사하게도 남성 제자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여성 제자들의 이름만, 여성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따라가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아쿨로세오라고 하는 이 따라오다라는 말은 같은 길에 서다라는 것 아니에요? 제자가 되다라는 말도 있고 끝까지 함께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정말 약자였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대인 랍비들은 회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자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공중에 기도를 할 때 그 여성분들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버려진 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에덴 토저가 했던 말처럼 남성의 제자들은 일 중심의 복음, 즉 예수님을 일로서 만났다면 이 여성분들은 예수님을 관계로서의 복음,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은 참 제자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멀찍이서든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지키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깊은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거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잇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닿고,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아멘, 주님, 나 주님의 그 마음 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건 어떤 겁니까? 나의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주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 믿음과 믿음이 나누어지는 은혜의 시간, 마음과 마음이 닿는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중에 있는 이름들, 남성은 하나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만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생명책이라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오늘 2000년 전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 남아있게 되기를, 그곳을 바라보고 있기를,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은 성금요일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살리신 은혜 감사하고 살리신 그 은혜에 아멘함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두가 다 만나서 나도 부활하였습니다. 나도 살아났습니다. 나도 일어설 것입니다. 나도 그 중에서 설 것입니다. 이제 잠자던 영혼이 아니라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눌린 이가 아니라 자유할 것입니다. 이제 갇힌 자가 아니라 포로된 자가 아니라 해방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참다운 부활이 우리 삶의 부활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조롱받기 딱 좋은 그런 죽음이라도,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 포기했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십자가, 외로운 처절한 버려진 자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믿었기에, 하나님 사랑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겼기에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기도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포기했습니까? 라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 여성 제자들처럼 관계 맺고 깊게 관계 맺고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으니 나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